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보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2편 6,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정교하고 순수한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도 얻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한 비전을 갖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입니다. 둘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단연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지금도 소수민족의 부족 언어로까지 번역하여 읽히게 하려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받아왔었습니다. 이 성경을 없애려고 시도한 왕도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갖고 있으면 불순문자로 여겨 처형시키는 나라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시베리아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갖고 싶어서 20년, 30년을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간증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혀 생활하면서 누가 성경 내용 중 몇 페이지만 갖고 있어도 그것을 돌려가며 읽고 감격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역사되었던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긴 세월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이 성경은 우리 손에 들어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켜주셨습니다. 셋째는 주님은 성경을 보존해 주십니다. 7절 말씀에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존이라는 말은 영어로 프리저브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그 모습 그대로 잘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종류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의 종류를 보면 개역성경, 개역개정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새성경, 우리말 성경 등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역성경의 저작권이 풀리면서 한국성서공회에서는 개역개정성경을 내놓았습니다. 개역개정성경이 나오고 얼마 지나서 어느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대표되는 분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출판사에서 개역성경을 다시 인쇄하였다고 하면서 계속 이 개역성경을 사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개역개정성경은 다시 개정되어 나오면서 수백 군데나 오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가를 대조하는 대조책자까지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흠정역 성경을 쓰기 전이었기 때문에 개역 성경을 읽으면서 오류가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개역 성경을 개정한 개역 개정 성경도 오류가 수백 군데가 된다고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다시 시편 12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영원히 보존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개역 개정 성경, 개역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새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개역 성경을 쓰면서 마음에 늘 걸렸던 것은 우리는 침례의 중요성을 믿는 침례교회인데 세례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 같이 성경을 봉독할 때는 세례를 침례로 바꾸어 읽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간혹 침례를 읽어야 한다는 것을 놓친 새로운 성도들은 세례로 읽다가 다들 그 세례라는 단어를 침례로 읽는 것을 보고 당황해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역성경을 읽다 보면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개역성경도 여러 가지라 어떤 것은 난외주로 없음이라는 구절을 밑에 써놓기도 하였지만 이제 거의 많은 성경에는 없음이라고만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 37절을 보면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성경이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 구절을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경배를 드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역사하셔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내시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접근하여 그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러다가 물이 많은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37절이 없으면 38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38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7절이 없이 36절에서 38절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침례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인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7절이 그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37절이 없다는 것은 그냥 목사님 저 침례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요 그럼 받아야지요 하고 침례를 주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가짜를 만들어낼 확률이 정말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37절에서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구절이 빠진 것입니까? 천주교 성경인 공동번역 성경,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등 다른 모든 성경들은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영세라고 합니다. 왜 줍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침례죠. 침례를 세례로 둔갑시킨 것은 가톨릭 천주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으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의식과 사도행전 8장 37절은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 있으면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만든 교류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 성경 구절을 빼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빠진 성경 구절들, 없음이라고 한 성경 구절들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것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구절 표시는 있는데 없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성경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러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역 성경을 사용했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개역 성경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꾸어 쓸 때 저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성경을 쓸 것인가? 계속 개역 성경을 쓸 것인가? 아니면 개역 개정을 쓸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이미 흠정역 성경이 번역되어 나왔다는 소식을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성도들이 성경을 바꾼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없음이 없는 성경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을 보면 없음이라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고 없음이 없는 성경은 바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뿐이었습니다. 몇 년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400주년 기념판인 흠정역 한국어 성경이 나왔을 때 우리 교회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바꾸기로 하고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시편 12편 6,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온전히 보존해 준 성경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성경은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구절이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쓰여진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라는 확신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도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욱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고 성경 번역 중에서 가장 잘된 번역이기 때문에 쓰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고 없음이 없는 성경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존해 주신 성경, 순수한 성경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성경 번역 중 가장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없음이 없는 성경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면 할수록 이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시편 12편 7절 말씀에서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라는 말씀으로 보존하여 주신 성경이라는 사실에 더욱 확신을 갖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 듣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의 양식 중 155번, 161번, 167번, 173번 계속해서 더하기 6번을 하면 그 횟수에 방송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존된 성경은 분명히 원문처럼 침례로 되어 있어야 하고 없음이 없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 성경은 바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뿐입니다.